여러분, 성취는 사실 모든 것입니다. 예언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성취하는 게 중요합니까? 성취가 중요하죠. 당연합니다. 성취는 모든 것입니다. 성취가 돼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언은 가능성의 표현이지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취에 대한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성취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는 돌파들이 아주 그냥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강의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어떻게 예언을 성취할 것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예언을, 이 주제는 예언을 가장 중요한 주제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모든 예언은 조건적이고 성취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언을 듣고 그에 맞게 바르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예언은 사장되고 가능성은 묻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해서 예언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예언은 성취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약속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서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반면 믿음 없음으로 인해 예언을 받았어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가득합니다. 오늘날 많은 좋은 예언들이 선포되지만 그 예언이 드물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언을 잘하는 것에서 예언을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는지로 관심이 옮겨져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지 다음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잘하는 것, 예언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성취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취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어느 말씀이든 던져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천국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인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요. 다음에 씨앗을 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씨앗을 또 뿌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결실 맺은 거 팔아서 땅이 더 넓어집니다. 땅 사서, 땅 부자. 그리고 나서 또 좋은 밭입니다. 그러므로 심고 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나 어떤 밭은 성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심었는데 가시덤불이 있고 엉겅퀴가 있고 돌짝들이 있어서, 또는 딱딱한 밭이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사장됩니다. 내년에 또 뿌렸는데 또 사장됩니다. 그 다음에 또 뿌렸는데 또 사장됩니다. 엄청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성취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다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자를 통해 예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교가 전달돼도 그것이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지나가는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툭 던지는 말도 여러분들의 심겨서 성취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 서로 주고받는 예언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성취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조건부 예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예언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운명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멘이시죠? 이것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 예언은 항상 조건적이고 가능성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예언은 조건적이다, 그 아랫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거기부터 읽읍시다. 시작. 성경은 모든 개인 예언이 조건적임을 가르칩니다. 어떤 개인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갖추고 충족되어야 할 조건 혹은 준비 조항들, 따라야 할 예언적 방향, 주장해야 할 예언적 약속, 그리고 싸워 이겨야 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개인 예언의 성취는 명백히 예언을 받는 사람의 합당한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적절한 동참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아래 예로 제시한 예언을 받는 자와 개인 예언 사이에 있는 인간의 능동적 참여와 협력의 상호 관계를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자, 기드온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의 조건은 6가지였습니다. 그에게 요구된 것은 가서 두려움 없이 바알의 제단을 완전히 회파하고
주의 단을 쌓고 합당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300명의 선택된 병력으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예언의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드온은 천사가 예언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지식과 함께 결코 큰 용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큰 용사가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추수할 것들을 항상 훔쳐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수 때만 되면 와서 약탈을 다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병력이 없어서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어디서 추수하고 있냐면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냐면요, 쉽게 말해 볏집단 몇 개, 그냥 엄청난 것도 아니고 몇 개 베가지고 그 창고 같은데 구석에 숨어가지고 턱턱턱턱 돌면서 요거라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지금 굉장히 비참한 모습, 그 비참한 모습으로 톡톡톡 털고 있는 갑자기 천사가 뻥 나타나더니 큰 용사여. 이 어디 큰 용사입니까? 아니죠.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라고 예언을 선포합니다. 즉 미래의 가능성, 아주 군뱅이 같고 뭐가 찌그러져 있는 어떤 사람에게 놀라운 예언적 약속이 주어지고 조건이 주어집니다. 가서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주의 단을 쌓고 이런 약속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300명의 사람으로 싸워라, 이런 약속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기드온이 순종했을 때 그 사람은 실제 큰 용사가 됩니다. 이스라엘에 그와 같은 용사가 없을 정도의 놀라운 용사가 되는 것이죠. 자, 조건을 성취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봅시다. 자, 나아만 장군입니다. 아람의 장군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는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7번 씻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조건이 꼭 맞았을 때 나아만은 실제로 나았습니다. 네. 6번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요단강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샤워기로 7번 씻었다면, 예, 조건에 맞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았을 겁니다. 반드시 요단강이어야 됐고 7번이어야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은 진짜 있는 그대로 역사하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합시다.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수도가에서 7번 씻어라, 6번째 씻었더니 막 피부가 뻗겨지는 것 같아요. 너무 씻어가지고 7번까지 필요한가? 이 정도면 될 텐데 그만뒀다면 성취까지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7번째, 6번째까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7번째가 됐을 때 변화가, 현저한 변화가, 하나님의 명백한 개입하심이 있어서 나아만이 치유를 받게 되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안 좋은 사건들인데요. 세 번째, 이스라엘 자녀들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전세대 가운데 시작. 전세대 가운데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멘. 안타깝죠? 약 200만 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러나 단 두 사람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건부입니다. 예언은. 네 번째, 사울 왕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극심한 불순종으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 실패는 사울의 패위와 장래에 대해 점치는 것을 의지했음과 그리고 치욕적인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자마자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한다면 너의 후손이 왕위를 잇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단도 그 어느 누구도 왕위를 잇지 못했습니다.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언이 조건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봅시다. 개인 예언은 그래서 가능성의 표현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언을 들었다고 해서 그 어마어마한 것이 자동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조건이 붙습니다. 좀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센 예언을 받을수록 조건이 셉니다. 너는 우주 정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조건이 무지 세집니다. 이해되시죠? 예. 뭐
너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자가 될 것이다. 이러면 이제 조건이 좀 세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높은 차원에 부르시면 높은 차원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막 높은 차원의 막 대단한 예언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을 계속 주님 안에서 준비해 간다면 주님께서 알아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언을 성취할 만한 마음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예언이 선포되든지 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겠죠. 그러므로 자기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1번 개인 예언이 이와 같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이걸 읽어드릴게요. 단지 가능성의 표현이지 확실성이 아닙니다. 가망성이지 필연성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는 것이지 보증수표 아닙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니느웨 백성들, 이스라엘의 자녀들, 사울왕,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엘리 제사장, 이 모두는 개인 예언이 가능성의 표현임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예가 됩니다. 자, 1번 읽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읽을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은 처음 죽으리라 선포된 예언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자, 2번 니느웨 백성들은 처음 멸망하리라는 예언대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칩니까? 아니죠.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저주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3번 이스라엘 자녀들은 처음에 그들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는 예언대로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번 사울왕은 그가 처음 받은 예언대로 그의 왕국을 존속시키지 못했습니다. 5번 이스라엘은 불패하리라는 처음 예언대로 그들의 땅에서 원수들을 몰아내는 일에 불패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랑 사사기서 읽어보셨죠? 예, 읽어보셨죠?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같이 했을 때는 계속 이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분배했다는 건 얻은 땅, 이미 정복한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닙니다. 정복할 땅을 주신 줄로 믿고 제비 뽑았다는 겁니다. 즉 지금 내가 부동산 이 증서가 없는데 주님이 가나안 땅 전부가 네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을 막 분배하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꿈을 꾸는 거죠. 사실 어떤 방식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분배해서 유다 지파부터 출발합니다. 유다가 싸웠습니다. 이겨서 얻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파들이 싸우기를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가면 이겼을 텐데, 믿음으로 발걸음을 디디고 전략적으로 싸웠다면 다 승리했을 텐데 가기를 두려워해서 어느 부분 멈춥니다. 또 이 지파는 여기까지 가다가 멈추고 저 지파는 저기까지 가다가 멈춥니다.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가 사사시대가 돼서야 땅을 조금 얻습니다. 그러니까 다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땅에 너희가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와 찔레가 될 거다. 옆구리에 가시가 찔리면 아프겠죠? 그래서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민족의 침입을 그 예언의 성취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약속이 크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는 건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선포된다면 가나안에 있는 적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제 가나안 백성이 우리를 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들어옵니다. 치러. 거인들이 우리의 적이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싸움에서 이기면 그 땅 전부를 얻습니다.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옛날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옛날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정복당합니다. 내가 다 정복하지 못한 스피릿에 의해 내가 정복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기거나 지거나입니다. 가거나 말거나, 순종과 불순종, 믿음과 불신, 이 양갈래 길입니다. 적당히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면 그거를 완전히 얻을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뚫고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받은 약속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불러일으켜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적인 영적 기류 안에서 활성화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서 그 영역을 정복하기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6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은 처음 예언대로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끊어졌습니다. 엘리 시대에서 그 다윗 시대에 있었던 아비아달 제사장 때까지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로 제사장직이 완전 옮겨지게 됩니다.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어쨌든 개인 예언은 가능성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로 무조건적인 예언이 있기는 있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련된 예언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무조건적인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개입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31페이지 중반 보시면 이 예언의 성취가 있고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개인 예언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취를 위해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받은 개인 예언으로 싸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위험에 대해서 경고해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말씀을 자력으로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예언을 받은 사람이 예언에 대한 자기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 모두를 하려고 할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언을 받은 사람이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의 개인 예언을 자력으로 성취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을 재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할마저 차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예언적으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개인 예언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항상 그리고 오직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할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될 걸 알았다면, 요셉이 총리가 될 걸 자력으로 성취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 정치학과 들어갔겠죠. 단계를 밟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바닥에 돌아가는 것들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성취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뇌물 바치고 여기서 타협하고 이러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높은 자리에 결국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봤더니 자기가 사회를 더럽히는 그 무리 속에 자기도 그러한 사람이 이미 돼 있습니다. 변화의 사람이 아니라 타락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자력 성취를 하면 안 됩니다.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역할을 하고요.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쫓아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받은 개인 예언으로 싸워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받은 개인 예언으로 싸우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 아래까지 좀 쭉 읽어볼까요? 자, 가봅시다. 바울은 시작. 바울은 믿는 자와 각자가 받은 개인 예언 사이에 중요한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개인 예언이 성취되려면 종종 전투가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예언으로 싸운다는 것은 영적 전쟁, 즉 예언의 성취를 회방하는 어둠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예언으로 싸운다는 것은 경쟁하다, 전투하다, 전진하다, 치려고 덤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방어만으론 절대 승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공격하고 있지 않다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전적이고 싸우기 좋아하고 투쟁적이고 전투적이고 영적인 투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받은 예언으로 전쟁의 전략을 세워라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똑할게요. 제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이게 지혜의 말씀이죠.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제가 그 아래쪽 좀 읽어볼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쳐들어온 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순종해야 될, 지켜보라. 또요? 내려가라. 예, 맞습니다. 또요? 할렐루야. 예, 그거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 내려가라 나왔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행동적으로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대열을 갖추고 설하였습니다. 그렇죠? 뭐 일렬 종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열을 갖추고 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이거를 그대로 요것만 했습니까? 아니면 좀 더 뭘 했습니까? 좀 더 뭘 했을까요? 네,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불순종 아니에요? 아니죠. 불순종이 아닙니다. 자, 모든 예언은 부분적입니다. 자, 모든 예언은 부분적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혜는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순결하고 순전해야 하지만 지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즉 이런 겁니다. 여호사밧은 받은 예언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을 세웁니다. 왕들은 전략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해야 될 줄을 압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석으로 삼아 승리의 비결을 짜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했던 방법은 대열을 서서 내려가서 서는 거였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예언적인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은 테일라, 즉 새 노래가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움직이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예언을 가지고 전략을 짰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너에게 친구를 많이 주리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친구를 많이 준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만히 있어요. 친구들이 없는 데만 있어. 네가 곧 결혼할 자를 만나게 되리라 이랬는데 만약에 남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항상 군대에만 있어. 불쌍한 영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매를 만나는 어느 영역으로 지혜를 발휘해서 가야겠죠. 이해되세요?
아주 단순한 지혜인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순전하셔가지고 이 전략을 세울 줄을 모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높은 지위로 좀 승진시킬 거라는 감동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자력 성취를 하려고 한다면 과장님 찾아가서 나 승진해야 될 것 같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 얼른 승진시켜 주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묻지도 않으시네. 예. 어쨌든 이거를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겠죠. 승진에 합당한 서류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맞게 행동해 가야 되고 무언가를 쌓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 약속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략화시키는 법을 배우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를 이끌어갈 때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즉 예언을 주신 게 있습니다. 너희 교회는 오종사역이 풀어지고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될 거다.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듣고 하는 거죠. 비전이면서 아주 궁극적인 비전이면서도 예언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저는 최대한 전략적으로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목회 비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의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체질을 바꿔갈 것인가. 그래서 성경 읽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시리즈로 성경 읽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궜습니다. 안 읽으면 갈궜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몇 주가 지났는데 거의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LTG를 하셔야 됩니다. LTG라는 건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소그룹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하셔야 됩니다. 이 공동체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막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특별히 이 교제에 대한 걸 나눴는데 모든 성도가 다 LTG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애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아, 전략적이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높은 차원의 비전을 주셨고 다음 단계의 계획들을 말씀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리숙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전략화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왕의 노래 가운데 이제 왕의 노래가 사도적 공동체로 주님이 일으키실 거다라는 감동을 주셨다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전략화해서 그 예언을 기반으로 전략화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희훈 형제에게 내가 너를 음악 영역에서 이제 앞으로 이끌어 주리라, 네가 그 영역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면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연습 시간을 삶에서 전략적으로 늘려야 될 것입니다. 맞죠? 이런 어떤 전략들을 여러분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나를 일터 사역으로 부르셨다면 하면 일터로 가야 됩니다. 종교 영역으로 부르셨다면 그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각자 영역으로 들어갈 때 있어서 전략화시켜서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받은 예언으로 전쟁의 전략을 세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봅시다. 받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 끝까지 싸워라 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19절인데요. 이거는 그냥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이제 막 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예언을 해줍니다. 화를 취해서 저쪽 아람 군대가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이스라엘의 대적은 아람이었나 봅니다. 아람 군대가 있는 쪽으로 화살을 쏘십시오. 그래서 왕이 쏩니다. 그리고 화살 촉을 붙잡고 땅을 두드리십시오. 이것은 화살을 쏘십시오 라고 말하고 화살을 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아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화살촉을 잡고 땅을 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왕이 좀 성의 없게 떡떡떡 화장실에 누구 계세요? 이 정도로 친 것 같습니다. 좀 세게 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여섯 번은 쳤어야 될 것입니다. 당신이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이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실제로 패배합니다.
3번만 딱 이겼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만약에 대여섯 번 쳤다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진영에 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받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는 끝까지 달리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언이 선포된다는 것은 전쟁의 여지를 열어줍니다. 당신은 앞으로 치유사역자가 될 겁니다 라고 선포하면 이제 질병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신은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 최강의 축사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누가 예언했다면 귀신들이 그것을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두겠습니까?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그 나라에 유익하겠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전쟁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언이 선포되면요, 분별되었다면, 주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리십시오. 숨도 쉬지 말고. 좀 심한 말로. 그리고 여러 개 이렇게 막 수신이 막 이빠이 돼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이렇게 해서는 예언 성취가 안 됩니다. 여러분, 받은 중요한 메시지에 다른 것들을 다 자르고 그곳에만 집중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래야 성취가 되더라고요. 저의 삶에서도 많은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분별을 합니다. 지금 시즌에 내가 잡아야 될 예언 붙잡고 그게 성취될 때까지 다른 걸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저 원래 성격이 극단적이어서 그런지 하나만 보고 이루어질 때까지 깝니다. 치다 보면 어느 순간 뚫려 있고 돌파되어 있고 성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음 예언을 붙잡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방식이 몸에 이제 더 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라질 겁니다. 예전에는 3개월 동안 투자해야 예언이 하나가 성취됐다면 이제 2개월, 1개월 줄어들 겁니다. 나중에는 이미 예언을 성취하는 패턴과 삶의 모습과 밭이 제 안에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던지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저 스스로를 성취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성취의 체질로 그것을 해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싸우기를 힘쓰십시오. 이길 때까지 싸우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잡아먹으십시오. 아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던 것 같이 밥으로 삼아서 다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언의 성취를 위한 지침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개인 예언으로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기록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개인 예언의 모든 내용을 한 단어 단어 주의해서 기록하십시오. 이 첫 번째 단순한 단계는 그 예언을 읽을 수 있게 하고 더 잘 소화시키고 더 많이 보거나 만질 수 있게 해줍니다. 하박국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러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단지 듣기만 하지 말고 모두 기록하십시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 예언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이 희미해집니다. 그럼 성취로 가기 좋을까요? 어렵습니다. 진짜로 그 예언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분별되고 성취하길 원한다면 적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이 대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존중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대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무시하게 될 겁니다. 그건 정말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길 원한다면 그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자주 읽으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가 읽읍시다입니다. 자, 읽으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라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은 개인 내용의 모든 내용을 읽으십시오. 예언을 읽고 나아가 큰 소리로 그것을 많이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개인 예언을 큰 소리로 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도다. 개인 예언을 읽고 또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그러면 매번 예언적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자기에게 기록된 성경 예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읽으십시오. 예언 내용을 읽으시고요. 예언을 전달하면서 주님께서 알려준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읽으십시오.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들으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속적으로 모든 개인 예언을 많이 들으십시오. 녹음된 내용을 거듭해서 들으십시오. 우리의 예언 안에 담겨있는 기름 부음이나 생명은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 속에 다시 불을 지필 것입니다. 예언을 들음으로 주 안에서 우리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으십시오.
나아가 그것을 암송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녹음하신 것들을 자주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즉 예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옵니다. 믿음이 오면 성취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묵상하라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거나 묵상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 예언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을 취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묵상을 통해 예언이 우리의 머리에서 마음으로 여행하는 단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개인 예언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소유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우리 안에 머리에서 가슴으로 취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단편적인 예언들이 있지만 때로는 인생의 획을 그을 만한 아주 중요한 부르심에 대한 예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주 마음에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은 보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본대로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 야곱의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계속 속이는 것들 언젠지 기억나시죠?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박이 양은 나에게 주십시오. 전박이 짐승은 나에게 주시고 좀 이렇게 전박이 아닌 것들은 삼촌이 가지십시오. 이제부터 태어나는 애들 중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너 속인 것도 있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맺습니다. 야곱은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뚱뚱하고 아주 튼튼한 근육질 양들이 이렇게 쉽게 말해 짝짓기를 하는 기간이 되었을 때 그들 앞에다가 점스러운 것들을 갖다 놨습니다. 웃기죠? 아무튼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점스러운 것들, 점점점점 있는 것들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특별히 건강한 양들이 그걸 봤습니다. 좀 이렇게 비실비실한 양들이 짝짓기를 할 땐 그걸 다 치워버렸습니다. 아주 희어멀건하게 만들어놨어요, 주변을. 그랬는데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튼튼한 양들이 낳은 튼튼한 아이들은 다 전박이었습니다. 죄다. 비실비실한 것들은 다 흰 아이들이었습니다. 전략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의도적으로 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의도적으로 마음으로도 기억할 수 있게 하고 눈으로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전에 대해서 집에 막 써놓으세요. 핸드폰에도 써놓으시고요. 손바닥에도 써놓으세요. 볼펜으로. 좀 심했나요? 아무튼 여러분 계속 볼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에 담겨있는 상태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교회는 계속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걸 추구합니다. 전 이걸 말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저희 교회 LTG 합니다. LTG 달고 다닙니다. 오중사역 합니다. 오중사역 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계속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될 겁니다. 네, 성취로 갈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번 기도하라. 자, 기도해야 합니다. 가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개인 예언에 관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우리의 개인 예언을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 예언을 기도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다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공포하라고 다시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우리의 예언을 다시 예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많은 개인 예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예언을 큰 소리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예언적 기도 소리로 인해 하늘이 우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고 사단의 진영은 떨게 하십시오. 아멘. 자, 예언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언 자체를 기도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르쳐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나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큰 상급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해되셨죠? 예언 자체를 선포를 통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방향키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삶이 움직여집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한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말하고 있고 나는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으로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영역에 있어서는 예언적 중보기도를 꼭 배우십시오. 예언을 어떻게 기도로 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요일날 모임을 저희가 이제 오픈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화요일날 모임에 오셔서 예언적 중보기도를 실습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예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질 때 성취가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6번 찬양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10장 11절은 유다는 밭을 갈고 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은 때때로 갈아엎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분쇄하고 돌파합니다. 우리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찬양과 감사를 통해 그분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하도록 하나님을 강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손잡거나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개인 예언에 대한 최고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배치시킵니다. 찬양하기가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만일 우리의 예언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우리의 찬양은 필수적입니다. 아멘. 전 예전에 이 말씀을 이 강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크게 대단히 무진장 엄청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시편을 이제 저희 LTG에서 읽고 있습니다. 시편이 이제 저희 읽는 그 부분인데 시편 31편부터 60편까지 지금 4번 읽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지체한 분이 안 읽으셔가지고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래서 4번을 읽었습니다. 계속 읽으니까 뭘 느끼냐면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의 감정도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자기의 상황도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자기가 받은 예언도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당한 모든 일을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찬양으로 표현했는데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고난당했는데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고난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언을 받았는데 그건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예언이 성취됩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항상 찬양으로 표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배의 영안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윗이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존경하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어떻게 미친 왕이 쫓아오는데 찬양을 할 수 있죠? 빚쟁이가 쫓아와도 찬양하기 힘든데? 이해되세요? 빚쟁이가 쫓아와도 찬양하기 힘든데 나를 실제로 죽일 권한을 갖고 군대 3,000명을 데리고 매일마다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죠? 심지어 다윗이 굴 깊은 곳에 숨었고 사울은 굴 입구에 있었습니다. 군대와 함께. 근데 거기서 찬양합니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에 잠깐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겠구나 싶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기 시작하고요. 벽을 긁습니다. 이게 묘사하면 너무 똑같을까봐 적당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과 신하들이 이 사람은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네, 미친놈이네 하고서 이 사람을 내다 버립니다. 그리고 내다 버린 자리에서 일어나서 먼지를 털었겠죠. 그리고 가면서 바로 찬양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내가 가르치리라 이러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침 흘리다 말고 찬양을 합니다. 울다 말고 찬양하고요. 고난 중에 찬양하고 모든 것이 다 예배로 승화됩니다. 예배의 영이 강력했던 하나님의 사람, 예언도 예배로 승화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의 삶은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는 표본입니다. 완벽한 표본.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래서 내가 나의 뜻을 이 사람을 통해 다 이루겠다.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항상 시대마다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고 있다. 그냥 한 사람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대에 이룰 나의 뜻이 있다. 그런데 다윗을 봤더니 내 마음에 합하구나. 나는 다윗을 통해 시대에 이룰 나의 예언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예배자였다.
모든 것을 찬양으로 승화시킨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멘. 예배자 스쿨 나중에 할 때 꼭 여러분들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알 홍보. 자, 6번 찬양하라입니다. 항상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번째 행동하라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른 번역은 말합니다.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역사하고 있었다. 행동은 우리의 예언에 대한 어떤 조건을 부합시킨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행동은 예언의 구체적 조건들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예언에 상응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는 것은 예언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지속하거나 혹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이따 읽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예언의 조건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요,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그럴 때 예언의 성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언에 있는 조건만 순종하고 나머진 개차반으로 산다면 성취될까요? 안타깝습니다. 예언은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이야기했지만 성경의 전반적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언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뒷부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33페이지 맨 마지막 두 번째 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모든 7가지 싸움의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인내하십시오. 다만 싸우십시오. 아멘. 여러분, 7가지를 한 번 했으니까 성취되겠지 하지 마십시오. 될 때까지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비 오기를 한번 기도하고 멈추지 말고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일기예보 때문에 비가 오는 건지 모를 정도로 어쨌든 올 때까지, 될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죠. 강행하고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하고 묵상하고 읽고 듣고 기록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받았잖아요. 때로는 이게 멀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지혜를 갑자기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믿고요. 기록하라부터 행동하라까지 다 하십시오. 계속 믿음으로 쌓아가십시오. 계속 행동하십시오. 궁극적인 예언을 쫓아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카이로스의 시즌이 옵니다. 영적 기류가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 감각들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전략적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때 전략적으로 반응하면 예언의 성취로 확 갑니다. 예를 들어 카이로스의 때라는 건 이런 겁니다. 12정탐꾼이 정탐을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바로 그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이때 무슨 보고를 하느냐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돼 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보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부정적인 관점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정적인 관점대로 되었고 이 사람들은 약속대로 들어갔습니다. 카이로스가 바로 이런 시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7단계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쌓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든든하게 쌓이네, 밥을 많이 먹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든든하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 장소, 주변 환경의 영적 기류가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바뀌어버립니다. 계절이 달라진 걸 느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전략적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때 뭔가 터지게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전에 왕의 사역 초창기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학교에만 있지 않고 7 영역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우린 7 영역에 종교 영역 외에는 연결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있고 나서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계절이 바뀐 걸 제가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사역에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 거의 100명까지는 아니요. 100명까지는 없었고 한 10명이었으면 9명은 그곳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1명은 의견이 아주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거의 다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가라.
건강하지 않은 단체일 수도 있겠지만 가서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눌 수 없지만 그것을 섬긴 걸로 해서 사역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것을 섬김으로 해서 열린 사역을 통해서 교육 영역부터 해서 뭐 가정 영역, 여러 영역들의 사람들을, 지금 제가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 영역의 열림을 통해, 순종을 통해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카이로스의 때였던 것입니다. 자, 예언을 들었죠? 믿음으로 계속 7단계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기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기류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행동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결론을 보시고 같이 우리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 예언은 그 예언과 관련된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순탄하고 쉽게 이루어지거나 모든 환경과 상황이 어떤 노력도 없이 빠르게 협력해서 기쁘게 성취될 것이기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개인 예언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혀 고통 없는 과정을 거칠 것이기에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 예언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진실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려운 어떤 상황을 통과하려면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의 개인 예언은 우리가 명백히 그만두고 싶은 시간, 시련의 때, 어둠의 때, 시험의 때에도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 예언에 들어있는 정보는 그것이 슬그머니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를 지키고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것은 침몰한다고 느낄 때 생명줄이 되어줍니다. 그것은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을 때 도로 지도가 됩니다. 그것은 어둠과 절망에 있을 때 소망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길을 보여주고, 우리가 외로울 때 위로하고, 우리가 잊혀졌다고 느낄 때 믿음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개인 예언을 다 든든한 뒷받침, 하나님 안에서 인내해야 할 이유, 놀라운 무기, 효과적인 도구, 영적인 청사진, 그리고 대단히 전략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저함의 평지 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천 개의 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문턱에 앉아 기다리다가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성취로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취의 문턱에서 죽은 시체들로 여러분들을 보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활의 영광으로 다 성취로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뭐 제 시간은 이제 마무리인데요.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죠. 예언을 더 잘하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더 탁월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정말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언의 은사를요, 아주 활성화시켜서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무엇보다도 성취로 가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